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 절입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큰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우리 합독합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오늘은 믿음의 선포 2일차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현대 심리학에서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하는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주 사용되는 예화인데, 서커스에서 코끼리를 훈련시킬 때 아기 코끼리를 쇠사슬에 묶어서 기둥에 이제 박아놔요. 그러면 이 아기 코끼리가 탈출하려고 계속 움직이다가 쇠사슬에 발이 묶여 있어서 탈출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 번 탈출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 쇠사슬을 끊을 수 있는 힘이 아기 코끼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실패하는 그 학습된 무기력이 결국 이제 이 아기 코끼리가 크게 되어서 능히 이 쇠사슬에 묶여있는 말뚝을 뽑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쇠사슬에 묶여 있었을 때 탈출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기억이 그 코끼리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무기력을 심어놓아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 그를 탈출시킬 수 있는 말뚝을 뽑을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학습된 무기력이 그 코끼리를 그냥 쇠사슬에 묶여서 그곳에 머물게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인간의 과거의 실패의 기억은 우리에게 무기력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가지지 못하게 하고 이미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주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이번에 우리 특세를 통하여 우리 믿음의 선포 21번의 선포를 할 텐데, 이 21번의 선포 기도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무엇을 회복해야 되냐면 과거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괴롭혔던 과거의 쇠사슬을 끊어야 되는 귀한 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도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 것은 과거를 말하고 지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설명하냐면 과거에 우리를 지배했던 통치권이 끝났다, 이런 원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과거에 우리를 지배했던 어떤 생각, 또 상처, 아픔, 이러한 과거의 실패의 기억,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가둬놓았고 우리를 과거의 감옥 속에 신음하게 했는데, 이것을 다 끊어버리고 이것을 내어버리며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 1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쓰여져 있어요. 너희는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며 과거 일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아멘. 이사야 43장 18절 19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데 그 새 일을 행하는 그 하나님의 새 일을 내 것으로 만들려면 우리는 무엇부터 지워야 되냐면 이전 일을 지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뇌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장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품는 것도 한계 있습니다. 마음도 그래요. 감정도 그렇습니다. 감정도 품을 수 있는 감정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데 그 새 일을 품을 수 있는 생각, 그 새 일을 행할 때 내가 품어야 할 마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생각을 품으려면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비워둬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것에 채워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첫째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붙잡고 어떤 마음의 감옥에, 과거의 감옥에 가둬놓았던 과거의 쇠사슬을 오늘 이 새벽에 완전히 끊어버리신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과거의 감옥을 깨트리세요. 그리고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말씀을 좀 보면 17절 다시 봅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말이 이제 있는데, 그 말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 요한복음 15장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말씀 PPT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5절부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개념들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우선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 우리가 알기 쉽게 우리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안에 품고 내 안에 간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내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살리는 말씀, 나의 생명의 말씀, 나의 권능의 말씀을 내 안에 채우면 채울수록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를 채우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의 말씀을 채우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채워요. 과거에 내 부모가 나한테 했던 말, 과거에 우리가 친구한테 들었던 말, 하여튼 세상에서 내가 낙심할 수밖에 없고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고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처받은 말들을 내 안에 새겨놓고 채워놓고 그것을 통해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세상 속에 나가서 우리가 일을 할 때도 나에게 욕하는 사람, 나에게 손가락질하는 사람, 나를 비난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말을 내 안에 차곡차곡 쌓아놓아서 그것이 한 덩어리가 되게 하고 그것이 어떤 나의 큰 아픔이 되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말은 듣고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간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간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버리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말을 들었다면 세상의 말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는 게 중요하죠. 무엇을 버려야 되고 무엇을 간직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세상의 말은 버려야 되죠. 근데 이것을 거꾸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금방 잊어버려요. 그걸 무시해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말을 들으면 그 인간의 말은 두고두고 기억하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그런 말을 했지? 가만두나 보자. 이러면서 우리 마음속에서 그렇게 마음에 앙심을 먹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마음속에 사람의 말을 품고 그걸 앙심을 먹는다면 그 사람은 자기 인생을 더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나를 살리는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두고 나에게 생명이 공급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 안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훈련을 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붙드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복이 있느냐, 어떤 은혜가 있느냐,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어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를 괴롭혔던, 나를 정죄했던, 나를 붙잡았던 과거의 그 사망의 법이 해방되고 나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생명의 법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을 때 이 피조물이라는 말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새롭게 창조하신 피조물이 되었다는 뜻이죠. 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세 가지 역사가 나타납니다. 첫째, 우리가 신분이 바뀌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나누었습니까? 예수를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첫째, 신분이 바뀌어요. 두 번째, 본질이 바뀝니다. 우리가 과거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가 본질이 바뀝니다. 심판받는 자에서 복받는 자로, 영생을 가진 자로 바뀌는 거죠. 세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질서가 바뀌어요. 할렐루야. 어떤 질서가 바뀌느냐? 오늘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사망의 법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운영하고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통치했는데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딱 됐어요. 그때부터 우리 성령님이 생명의 법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질서를 재편하시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할렐루야, 우리 인생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 삶에 여러 하나님의 축복하신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주여,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라고 선포하며 기도한다면 반드시 따라하는 기도가 뭐여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나의 신분이 바뀌게 하시고 나의 본질이 바뀌게 해주시고 나의 인생의 질서가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인생에 새로운 질서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인간관계의 새로운 질서, 만남의 새로운 길이 열려지게 하시고 나를 덮는 자가 붙여지게 하시고 축복된 길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덮는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새로운 질서가, 새로운 영적 질서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새로운 만남의 문이 열리고 새로운 직장의 문이 열리고 사업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문이 열리고 성숙의 문이 열리고 아멘 하신 분의 그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말씀도 17절 다시 보면, 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새로운이란 말, 이 새로운이란 말이 헬라어로 카이노스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 카이노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그냥 새롭다, 시간적으로 새롭다라는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에 없었던 새 것을 말합니다. 전에는 없었는데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흔한 것을 새롭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컵 뚜껑이 있었는데 이 컵 뚜껑이 깨졌어요. 그럼 이것을 새롭게 만드는 전에 없었던 작품으로 만든다, 이런 뜻입니다. 자, 제가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요. 킨츠키 공법으로 만든 일본 도자기입니다. 자, 일본에는 도자기 공법을 할 때 깨진 도자기를 금으로 이어붙여서 하나의 작품을 만든 그런 공법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보면 도자기가 깨졌는데 깨진 도자기를 뭘로 이제 다 메꿨냐면 금으로 메꿨습니다. 굉장히 비싸겠죠. 저 도자기가 원래는 깨지면 그냥 쓰레기에 달려서 지나지 않는데 그런 깨진 도자기를 금으로 이어붙여서 하나의 작품을 만드니까 이 깨진 도자기는 저 깨진 조각들이 흔하지 않은 조각,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 하나하나의 도자기가 하나의 작품이 되어서 일본에서 굉장히 많이 고가에 팔립니다. 자, 이 킨츠키 공법의 도자기가 깨진 도자기가 금으로 이어붙여서 하나의 작품이 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깨어진 우리 인생, 망가진 우리의 인생같이 보이지만 우리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것을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새로 이어붙여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전에 없었던 나 하나만의 독특한 작품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깨어진 인생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권능으로, 예수님의 사랑의 힘으로
우리의 인생을 다시 새롭게 빚으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는데, 그 새로운 피조물은 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허락하셔서 내 인생에 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역사가 나 인생에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우리를 다시 빚으시고 재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절 다시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 다 같이 선포하며 우리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새 것이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근데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고 새 것이 되게 하신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새롭게 빚으셨다는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은 나의 인생에 새로운 질서가 펼쳐지고 우리 하나님의 강력한 은사와 능력이 부어진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구나. 할렐루야. 가정을 살리고 내 주변을 살리고 내가 만나는 형제 자매를 살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나게 하는 그런 새로운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새롭게 빚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주여,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나를 통하여 선한 일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에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시고 나의 직장과 일터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의 언어가 부어지게 하시고 나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그 선포의 기도가 허락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새벽에 기도할 거예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주여,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시옵소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새로운 피조물답게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뭐 할 거예요? 내가 새 것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뭐 할 거예요? 사명이 없고 비전이 없고 또 꿈이 없다면 그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나 장식품에 지나지 않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장식품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을 그릇으로 만드셨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보고 좋은 것으로 만드시지 아니하고 여러분을 쓰시기 위하여 여러분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주여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생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고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여 오른손엔 장소 왼손엔 부귀의 복을 주시옵소서. 잠언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냥 금과 은만 구하라고 말씀합니까? 왜 우리 하나님이 장소와 부귀의 영광을 구하라고 말합니까? 우리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새롭게 빚어진 자, 새 것이 된 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는 오른손의 장소 왼손의 부귀의 복을 구하며 이것을 가지고 나의 욕심을 채우고 정욕을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생명의 장수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장수의 복을 구하는 것이고 내가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물질이 필요해. 물질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렇게 선한 일을 위하여 구하고 간구하는 여러분들에게 그 목적과 비전과 믿음대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고 정리합니다. 귀한 새벽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두 번째 선포 기도를 허락하십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빚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오늘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새롭게 빚으시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꼭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며 기도한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선포문 같이 크게 선포하고 우리 같이 합동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옛사람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새사람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일들이 시작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재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